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시 골로새서 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골로새의 본론적인 메시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골로새의 본론적인 메시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쳐 읽어왔던 것, 그냥 지나쳐 읽어왔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 문장 하나하나를 열어보면은 살펴보면은 이렇게 글을 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가 정확히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자, 1번. 내가 맞다. 어때요? 내가 맞네? 성경 저자의 믿음과 내 믿음이 틀리면은 내가 옳은 거고 성경 저자의 믿음이 틀린 거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열어놓고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은 언제나 100% 맞아요.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고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성경과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지만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옮길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최초 전했던 복음 선포자들. 자, 골로새 교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이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알면서 모른 체 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죠? 알면서 겸손을 표현한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자, 골로새 1장 7절.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라고 나와있죠.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어디서요? 자,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니까 신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대목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거기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그래서 30일을 석 달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석 달을. 참고로 에베소와 골로새는 가까워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지역은 항구 지역이라서 굉장히 무역업자들이 많고 사회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 시대의 중심지 아닌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요. 그래서 에베소는 유명한 서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돌로 에베소 혹시 그거 보셨어요? 성지순례 뭐 해가지고 에베소 갔는데 3층짜리 그 돌로 지어진 그 집이 있어요. 그게 서원이었어요. 도서관. 거기서 3년을 가르쳐요. 그때 에바브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해요. 성경적인 추측이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재밌는 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였을까? 대부분의 초창기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유대교, 유대인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요? 마지막 종착역이 누구예요? 예수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가르쳐주지는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실타래가 꿰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실타래를 깨어졌던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과 복음 선포자들이었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맞아. 이제서야 우리의 눈이 열렸다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에베소에서 가르쳐서 거기서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들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골로새 교인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인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현을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신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속히 떠났는데 교회를 안 나온 걸까? 그 말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same day, same place에서 무엇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다른 누구를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같은 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신속히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을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다른 입으로도 예수를 얘기해요. 마치가 똑같아요. 캐톨릭에서 예수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예수와 내가 말하는 예수 같나요? 전혀 틀려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예수는 아기 예수. 엄마에게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말하면 하나도 거절 못하는 권위와 신격이 떨어진 그런 아들 예수예요. 더 나가서 성자 예수, 아들 하나님, 그런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주, 모든 찬양과 권능을 받게 유일하신 그분,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예요. 아멘. 전혀 다른 예수예요. Right.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서 이집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 같나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냐? No!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만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는 실제로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 거다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육체를 예비하고 그 육체 안으로 오셔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요. 사람의 태를 이용해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For you, for me, for all. 세상을 위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시라.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전제되어 진 것이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입니다. 같아요? 틀려요?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믿는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랬는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따라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교회를 옮겼다는 말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더 엄밀히 얘기해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속히 따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 질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생각 안 했죠.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내가 다르게 설명하면은 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말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아들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never.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는 창조자이고 육체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다. 자,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잖아.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말 들어봤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 임마누엘이라. 자, 임마누엘이라 알면서 그랬을 거예요. 임마누엘 하라. 자, 이것은 영어에서 쉔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서 히브리에서 히브리 말에서 쉔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타이틀, 호칭, 칭호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의 호칭은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안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No.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내게 돈을 줄까? 건강을 줄까? 너 주님, 나에게 지을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함께 했어요. 이걸 임마누엘 할까요? 이것은 임마누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지만 그 뜻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거저 그래요. 자, 임마누엘은 뭐냐면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디 대 바디, 눈 대 눈, 코 대 코, 입 대 입.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뜻이 진정한 임마누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원래 눈과 코와 입이 없으신 분이 무슨 말이에요? 영이신 분이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우리 신체 조건을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만. 그게 바로 임마누엘.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거저 임마누엘 있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뭔가 미스언더스탠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이러다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떠난다는 거. 이런 일들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해요. 누룩들이요. 어떤 누룩들일까요? 이렇게 어제 1절에 그죠? 내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육신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자, 바울이 비록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요? 에바브라가 세웠단 말이에요. 자, 에바브라가 세웠으면 바울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요? 골로새를? 아니요. 들렸을 거예요. 한두 번 들려서 또 가르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로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너희가 알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세요?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고요? 네? 아니, 우리가 빌레몬서 공부했잖아요. 빌레몬서에 바울이 연금 상태, 집에만 갇혀 있어요. 밖에는 못 나가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울에게? 두기고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때 두기고가
왔을 때 바울이 누구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미스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이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 두 통을 사서 보낸단 말이에요. 한 통이 뭐예요? 그 유명한 빌레몬서. 또 다른 한 통이 뭐예요? 골로새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뭔 때문에요? 법을 어겼나요? 그래요, 법을 어겼어요. 세상의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한 번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굴하지 않고 복음에 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큰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싸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싸우고 있는 거 너희들이 안다면은 너희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 거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함께 결합되어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자, 개혁개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형제님? 뭐라고 하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는 그 위에 구절. 네? 그 위에 구절. 그 위에 구절 마지막에. 2절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원서들을 찾아봤어요. 원서 중에서 알트라는 게 있어요. 알트, 이것은 공인 본문이에요. 공인 본문. 이것은 변개되지 않는 본문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그 헬라어 성경은 변개되어 버린 거예요. 자, 공인 본문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카이 토우 데우 카이 파라토스 카이 토우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서 지금 지게 가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킹제임스는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누가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가 바꾼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정동사랑 킹제임스,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도 이렇게 번역했죠? 다시 또 번역을 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곧 아버지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이렇게 바꿔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엔드, 영어로 말하는 엔드가 히브리 헬라에서는 카이라는 단어예요. 카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곧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반복적인 타이틀을 제기할 때 바로 곧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그 카이 엔드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곧 아들 곧 성령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네임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벌써 2장 2절 후반절이요. Of the mystery of God and of the Father and of Chris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각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렇게 직역하겠지만 이것을 의미적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신비. 자, 성경에는 두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 두 신비인 거예요. 두 신비. 우리는 이 두 신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하나의 신비가 또 있어요. 어떤 신비예요? 무슨 신비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개신교 안에 하나의 신비가 또 하나 돼요. 성경에는 두 신비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개신교의 삼위일체 신비. 모두 물어보면 그래요. 이건 신비야 미스테리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사도도 두 가지 신비만 얘기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은 곧 아버지.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약간 바뀌면서 의미가 변개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것도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론적인 의미를 알고 이 내용을 들으면은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신학에서 어렵게 설명해요.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 그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감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 있다. 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 있는 건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드러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감추어 있고 누구에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누구에게는 감춰 있고 누구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누구에게? 뭘 믿는 자에게? 그냥 믿는 자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는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누구든지 그의 피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나사렛 예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흘렸던 피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목수의 아들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말만 뉘앙스만 살짝 바꿔놔가지고 혼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을 말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말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누군가가 부럽고 시킨 거예요. 지금 변질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오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그래서 내용을 바꾼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복음을 묵사화시켰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죄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방법이 달랐죠. 유대인일까 지키는 방법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달랐고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지켰어요. 성경은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율법 가지고 얽매이기 시작해요. 그 율법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용을 바꾼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영적으로 얘기한다. 이거 실제로 온 게 아니다.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잘못 가는 거예요. 자, 예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 게 아니라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지만 그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아들로 서신 거예요? 2000년 전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응애하고 우리가 똑같은 조건 안에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도 피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런 조건을 알고도 육체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로 온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오해가 아닌 잘못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비는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올 수 있냐, 임만을 할 수 있냐,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에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비,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이 시대와 어느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죄를 씻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씻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의 피가 이 시대의 사람은 몰라도 어느 세대의 사람의 모든 죄까지 씻을 수 있냐? 우리는 I don't understand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율법을 내줬냐? 지키라고 줬다. 그 율법에 어떤 게 있어요? 율법에는 죄를 사하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왔어. 자, 육체. 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예비해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 내가 잉태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를 잉태하게 하신 그분은 나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 안으로 오신 그 인생을 가신 예수는 자기 육체를 있게 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분이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 오히려 할만하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면은 오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유대인들의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도움이 온 건 사실이에요. 은혜를 다하기 위해서 죄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오해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오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길이 어려졌을 거예요. 목사님 골로새서 너무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오해해서 속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풍속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포장된 거라면 모든 걸 이치없게 그려버려요. 그게 틀렸던 말들도 신경 쓰지 않고 성경으로, 첫 번째 성경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괜찮다. 두 번째, 유명한 목사가 하면은 그 목사의 말이 틀려도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내가 늘 이 사람을 잘 거론해요. 니골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한 당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한 당을, 한 교파를 이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펜테코스타 이런 교단들 중에 한 교단을 이룬 거예요. 누가요? 니골라가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분의 피를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의 말씀을 거룩화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 왜 니골라의 가르침을 믿었을까? 왜 사람들이 사도들과 전하는 게 틀렸어? 약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의 가르침을 믿었을까?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위치로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그가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명 아니냐? 그가 성령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 믿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요. 우리가 지금 전한 복음이 하늘의 천사라도 비록 나라도 나중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향력이 있던 니골라는 결국은 주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니골라를 싫어하니 나도 그를 싫어한다. 정밀한데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성경으로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은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에요. 왜 악이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잘라버려라. 저는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안 뒤에 한 번도 나는 이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본 적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박원근이만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쳐본 적도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성경대로 외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한 번도 업시켜본 적도 없어요.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무시한 자예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미천한 자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어부였어요. 물론 그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성경 교육은 다 받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교리들, 풍습들이 산적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으로 포장해서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눈을 열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사도들이 지켰던 풍습과 교리와 전통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쳐도 알 수 있어요. 검색을 한 번만 쳐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많이 보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들만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걸로? 서류상으로. 몰랐어요. 지금은요. 나도 수백 권의 책이 있었지만 다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요. 인터넷 검색 다 나와요. 물론 틀린 정보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별해야 되겠죠. 몰라야 되겠죠. 어떤 게 더 진실인지. 한 번만 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들이 잘못됐다는 건 많아요. 크리스마스? No. 예수님은 절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순절요? No. 이거 이교도 여신의 축제란 말이에요. 풍년을 기하는 농신제예요. 부활절이요? No. 사도들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6월절을 지켰지. 추수감사절이요? No. 그들이 청교도가 미국 아메리카에 건너와서 인디언들 도움으로 그 다음에 풍년을 드리고 거기서 축제를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그 날짜가 저는 상관없는 걸 절기를 지켜요. 사도신경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캐톨릭에서 왔어요. 내용이 심각한 사단의 교리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엮고 보면은 많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성경은 주기도문 예배 때 낭독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르쳤지. 캐톨릭에서 기도문으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것을 암송하는 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교리와 풍습들, 전통들, 이것들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 성경보다 우위를 둘 수 없다는 것, 맨 위는 바이블. 이것은 우리의 검이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내 주가 계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을 둘 수 없어요. 교리가 이것과 다르면은 둘 중 하나 틀린 거예요. 말씀이 틀린 거예요. 교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풍습이 이것과 다르다면은 둘 중 하나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교리가 틀린 거예요. 교리, 풍습이. 바울이 왜 성경을 썼다고 했어요?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속아가고 있냐고, 이 시대는. 하나예요. 성경 보고 이해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목사가 떠주는 밥만 먹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계시록, 무시록 같은 것은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이해하는 거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을 봤던 골로새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 거예요. 간혹가다 가르침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천년이 10번 바뀐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 구원에서 1mm라도 옮겨질 수 있는 내용들은 천년이 100번 바뀌어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삶에 관한 것, 가령 옷에 관한 것. 자, 옛날 예수님 당시만 놓고 갈까요? 여자들이 남자의 옷을 입었다. 그건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같은 풍습이 전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 죽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전 세계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유대인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옷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자의 옷, 여자의 옷. 다짐한 남자의 옷일까요? No. 여자의 옷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도 있어요. 여자가 상이고 남자가 하이데 그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죠. 물론 진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면은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면 돼요. 다 거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존중이지 여자가 우위되고 남자가 하위되고 남자가 하위되고 여자가 하위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평등이에요. 평등. 이것을 여러 세대 동안 여자들이 억눌려 왔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들의 어떤 그 예상력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상위를 외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여성을 바라보는 문화가요.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것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과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1mm도 그 지혜석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잘 살펴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때니까 so what?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so what? 내가 말씀에서 잘 수 있냐? 없냐? 내가 말씀대로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내가 말씀에서 요구한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있냐? 순종하지 않냐? 믿고 있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게 순결 아닌가요? 근데 마지막 때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 성경이 지은 제가 몇 천년 2000년 됐어요.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 때부터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의 끝자락.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뭘로 살피는, 우리 자신을 뭘로 살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우리를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누구에게 인도하는 로드맵이 주께로,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께로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말씀대로 첫 번째 주를 믿고 있냐? 두 번째,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안전하게 저 앞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속여서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오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도들이 어떤 입장에서 썼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은 그동안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겼다라면 이 말씀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한 번쯤은 우리에게 각인이 박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사건과 동일하고 흡사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골로새 교회를 택해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이 뭔지, 왜 있었는지, 또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보려면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 내가 옳게 하고 있는지 옳게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에 서서 언제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우리 오늘 자신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